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살아있는 지금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 어떤 얼굴로 숨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그 끝이 두렵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밤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누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밤. 내가 죽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지금 이 순간조차 낯설게 만들곤 합니다.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묘하게 평온한 표정을 한 그를 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듯 아무 미련도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문득 마음 한켠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살아온 나날들이 마음에 걸렸고 지나온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 물었던 어느 제자도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죠.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삶이 다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끝이 너무나 캄캄하고 외롭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한참을 조용히 들으시고 작은 연못가의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물은 언젠가 흘러가고 잔잔했던 물결도 어느 순간 멈춘단다. 하지만 그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생이 마친 후의 평안이지. 그 평안은 삶 속에서 천천히 준비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마치 조금 덜 무거워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그 순간 죽음이란 어쩌면 갑자기 다가오는 벼락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천천히 다듬어가는 하나의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멀리 미뤄두고 살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도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끝이 아니라 다정한 쉼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낡은 바랑 하나 정리하며 조용히 읊조렸죠. 오늘도 나의 할 일을 마쳤습니다. 내일이 온다면 고맙고 오지 않아도 미련 없습니다. 그 다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할 마음의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건 사실 내 삶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가장 평안한 죽음은 가장 성실히 살아낸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 평안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일상의 바쁨 속에서는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약속된 내일처럼 하루를 보내고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로
많은 일을 미뤄두죠. 그러다 불현듯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가슴이 멈칫하고 생각이 엉켜버립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 하루를 정말 내 마음으로 살아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작아지고 그 작아진 마음은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질문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예민하고 자주 근심에 휘청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묻습니다. 왜 저는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보다 미련이 먼저 생기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연못 가운데 툭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죠.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거라. 두려움이란 처음 물에 닿는 찰나의 찬물 같고 미련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무게 같은 것이란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면 죽을 때 내려놓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 오늘 하나씩 놓아보아라. 미련도, 원망도, 아쉬움도.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자의 얼굴에 조용한 내적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짐을 하나씩 줄여나갔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조금 더 꺼내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씩 놓고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며 살았죠. 그런 삶의 태도는 마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마지막 숨을 쉬던 날 곁에 있던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 편안해 보였어요. 그 편안함은 죽음을 준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가져갈 만큼 소중한 것인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을 가볍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 오늘 그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본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다정한 마지막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던 노인의 뒷모습. 그 등은 작고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곁에 있던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그 말에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란다. 그 말은 낡은 담요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죽음이란 결국 끝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또렷한 눈으로 물었을 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작은 불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불은 꺼지면 사라지는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죠. 불은 꺼져도 그 온기와 연기는 아직 공기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저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옮겨가는 것이니라. 삶이 남긴 따뜻함이 있다면 그 죽음은 완성이 된다. 그 말은 삶을 채우는 일이 아닌 남기는 일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가볍고 너무 덧없게 느껴집니다. 정작 남는 건 한마디 따뜻한 말, 함께 걸었던 작은 길, 웃으며 나눈 밥 한 끼 같은 것이죠. 어느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웃게 만든 적 있느냐? 네, 가끔요. 그 웃음이 바로 너의 삶이란다. 죽음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그 웃음 하나에 담겨 전해지는 일이니라. 그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남기는 웃음 하나에 더 마음을 쏟는다면 그 마지막은 결코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드러운 흔적 하나 남기는 일입니다. 오늘 그 흔적을 시작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이들 중엔 자주 외로움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일까봐 무섭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 말들은 언뜻 죽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로움. 그 마음을 부처님께 전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바쁘게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막상 삶이 끝자락에 가까워지자 깊은 허무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다가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람을 느꼈느냐? 네, 잠시 시원했지만 이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삶이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스쳐가는 것이지만 그 찰나에 누군가에게 따뜻하거나 시원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은 기억에 남으려 애쓰기보다 기억되는 순간 하나에 충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완성됩니다. 밥을 짓는 손, 문을 열어주는 손, 등을 토닥여주는 손. 이 모든 작은 동행들이 결국 죽음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표면적인 인연보다 오래도록 마음을 나눈 한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준 한 사람, 그 존재들이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죠. 어느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삶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따뜻해졌었다고 말해준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씩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면 조금 늦었지만 용서를 청해도 좋고,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이 정리될 때 죽음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그리움과 미련을 걷어내고 다정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평안한 죽음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하루,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용기. 그런 날들이 쌓이면 마음 안에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집착을 끊는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손에 들고 있던 꽃잎 하나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집착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의 무게를 알아보는 것이다. 꽃잎도 품에 담기면 향기로우나 너무 오래 움켜쥐면 시들 뿐이다.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물건과 감정, 관계를 쌓습니다. 그중 일부는 더 이상 나를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나아가게 하지도 않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곤 합니다. 그것들은 때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이걸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과는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그 마음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눈을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노승은 생의 마지막 해에 자신이 입던 옷, 머물던 방, 쓴 편지까지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더 남을 것도, 더 정리할 것도 없다. 그 삶은 화려하지 않았고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된 이의 얼굴로 남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상처, 내가 내게 했던 모진 말,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진심들,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마주하고 조용히 다듬는 삶. 그럴 때 비로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따뜻할 때 그 문은 두려움 없이 열리겠지요. 오늘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자체보다 그 직전에 찾아올 상실감과 허무함을 더 무서워합니다.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수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에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가를 천천히 걷다가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낙엽은 봄에도 있었고 여름에도 있었느니라. 햇살도 맞고 바람도 견뎠지. 지금 바닥에 누웠다고 해서 그 잎의 모든 계절이 사라진 건 아니란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옮겨지는 것이니라. 마음 안에 남은 계절은 누구도 지우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한참 동안 낙엽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은 흔적을 남깁니다. 물질이 아닌 감정과 기억, 관계와 다짐의 형태로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흔적들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문득 웃게 하거나 잠시 멈춰 서게 하거나 때로는 울컥한 그리움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날카로운 말, 지나친 경쟁, 무심한 외면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상처를 남기고 있진 않나요? 혹은 따뜻한 눈빛 하나, 힘없는 손을 살며시 잡아준 기억,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 같은 것들로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는 온기를 남겼을 수도 있겠지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흔적의 결을 바꾸는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지금 이 관계를 더욱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하루하루 가볍게 비우는 일. 어느 노스님은 생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돌 위에 글을 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 위에 마음을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그 물 위에 흘러간 마음은 비록 남지 않더라도 세상 어딘가의 갈증을 잠시 적셔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남기는 마음,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 인생은 잘 살았던 걸까? 그 질문은 때때로 수많은 날들을 한순간에 되돌아보게 만들고 마치 낡은 앨범을 넘기듯 기억 하나하나에 손이 멈춥니다. 잘 산 인생이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성취를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또 누군가는 평온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부처님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삶이 가장 잘 살아낸 삶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제자를 조용한 숲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제각기 제 그림자를 품고 서 있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거라. 어떤 나무는 곧고, 어떤 나무는 굽고, 어떤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어떤 나무는 바람에 상처 입었지. 그러나 모두 같은 숲 안에 있고 자신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고 있느니라. 잘 산 삶이란 자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거두지 않는 삶이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삶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피어난 나뭇잎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 산 인생은 결국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하루가 진심으로 다가갔던 하루인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어느 노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으니 그걸로 되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시 한 편처럼 가슴 한구석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한다는 건 삶을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 속에서도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작은 평화가 있느냐는 물음이죠. 오늘 나에게 그 평화를 묻는다면 그 대답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용서와 시간입니다. 끝내 풀지 못한 관계,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 그 마음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죽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이 생을 마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 걸 보거라. 가라앉는 건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요. 물결은 그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용서란 돌을 꺼내는 일이 아니라 그 물결을 잠재우는 일이니라. 그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하게 잊거나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더 큰 마음으로 덮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부터 진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니라.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삶의 감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게 껴안게 되지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어느 노인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당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자신의 하루를 하루답게 해주기 때문이었죠.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살아도 된다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나누며 살아도 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긴 여정을 걸어 죽음을 말하고 삶을 돌아보는 자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을지를 조용히 익혀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니라. 그 순간 삶의 의미가 한 줄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남고 진심을 건넨 만큼 기억되며 따뜻했던 만큼 편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사랑하는 법을 더욱 애써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정해지고 사소한 인연에 감사하며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평안하게 맞는 준비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삶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남은 건 그대들 안에 남은 나의 웃음뿐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 속에 작은 온기 하나 남기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살아온 마음들이 고요히 쉬는 자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